오늘 시간에는 한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나 또 글을 쓸 때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는 누군가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미혹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또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를 회복시키는 것,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의 마지막에는 영혼의 회복, 사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원래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던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들이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죠.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또 헌신된 일꾼들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도 사실 부흥하는 교회이긴 했지만 모든 것이 시작 단계였습니다. 다 연약했지요. 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성도들이 당하거나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를 성도들이 당하거나 그때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 자체를 떠나서 배교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흔들리는 교회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과 믿음의 회복, 이 죄 가운데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두 구절인데 미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무엇일까요?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길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또 놀거리 등의 유혹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 등을 겪게 되지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육체의 약함과 피곤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시든 믿음이 연약한 분이시든 각각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신앙의 성숙도에 맞게 우리 각 사람들은 지금 다 미혹이라는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미혹이 없어지지가 않겠죠.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즉 주인공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기까지의 긴 여정 동안에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천국까지 가게 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주인공이 철로 역정, 천국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각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다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처음에 고집 그리고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혹을 당하게 되지요.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변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굳건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주인공이 도중에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믿음을 지킬 그런 자신이 없어서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주인공이 worldly wise man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세상의 어떤 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갖게 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깨닫죠.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종교, 뭐 도덕 등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인공이 천국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을 유혹을 했냐면 형식주의자, 위선주의자, 그리고 미스터 머니 러브도 만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스터 머니 러브. 이름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이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미스터 세이브 얼이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게 또 누굽니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구두쇠 같은 사람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터 홀드 더 월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집착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글 책으로는. 그럼 막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토커티브, 떠버리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그노런스, 무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무기력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 주인공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을 힘들게 하죠. 막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인터프리터, 해석해주는 사람.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옆에서 해석해 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바게라는 사람도 만나고 소망계라는 사람도 만나고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주인공을 도와주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잘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들도 수많은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교회를 잘 못 나오게 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돕는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면 다시 힘을 낼 수도 있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굳게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 주변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어서 그분이 미혹되어서 다른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 주변에 인간관계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관계의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죄의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기까지 개인적으로도 애를 쓰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애를 썼을 때 만약에 누군가 한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의 허다한 죄가 덮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쓴뿌리라는 게 뭘까요? 이제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은 이 쓴뿌리를 좀 너무 지나치게 또 뭐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쓴뿌리를 뭐 마음의 상처, 죄책감, 뭐 두려움, 피해의식, 또 열등의식, 어렸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뭐 힘겨운 상처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이 생기게 되면 나도 괴롭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못합니다. 자꾸 비판하고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고집들을 가지고 있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죠. 또 이 쓴뿌리의 의미는요,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인 용어입니다. 즉 배교에 관련된 용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배교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그릇의 음식은 잠깐의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 것들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죠. 즉 우리에게는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 주변을 보면 교회를 이제 전혀 안 다니고 계십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아예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았죠. 교회를 잠깐 못 다닌다고 해서 구원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딱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모습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개인적으로도 고민도 해보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도요, 폭발적인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던 교회였고 엄청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였지만, 초대교회도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느 시대이든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넓은 맥락에서 보면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힘든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지켜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 가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먼저 서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품고 한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오기까지 사랑과 수고를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런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진실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수고를 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